오늘은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전체 본문은 24절까지이고요. 실은 42장 4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질문하시면 대답하지 않는 게 설교 시간의 국룰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마도 개인적인 차원의 번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복을 받는 자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스스로가 복의 통로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의 통로 되기에?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해결할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슨 복의 통로야라며 의기소침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라는 말을 들을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그 대표 주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부족했고 자격이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그리고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셨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은요, 단순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로 인해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삶이라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서서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요, 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만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아요. 그리고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나는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이죠. 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결론만 보고 그의 믿음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버려져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는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이죠,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이 괴로움은 환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다는 거예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시편 10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혼을 얘기해요.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까지, 그의 요셉의 그 영혼까지 그게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당하는 고통으로 요셉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좀 인생이 좀 피나 싶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그냥 감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당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을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복의 통로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그 의지는 요셉을 넘어서서 요셉의 형제들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그 가정에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곡식은 바닥나고 자녀들과 가축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10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장 2절 말씀,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려가서 사오라, 이것을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10명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장 내려가서 곡식을 반드시 사오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는 긴급한 상황임을 드러내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이유는 그 가정에 기근 이상의 더 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0아들들, 그들은 가족의 생존에 걸린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창세기 42장 1절 말씀은 이 장면을 아주 위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직역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았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왜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이 보다라는 동사를요, 야곱한테도 쓰고요, 그의 형제들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그 아들들의 그 태도를 대비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10명의 아들들은 그것을 보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죄가 지금까지 그들의 양심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복의 통로가 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 서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 그 야곱의 10 아들들은 마치 찌꺼기가 가득 껴있는 수도관과 같아요. 찌꺼기가 너무 쌓여서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죄는 없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요셉의 형제들처럼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막혀버린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은 죄로 인해 멈춰 섰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난과 위기를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 곧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이제 장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한 이후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창세기 42장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대번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요셉의 외모가 변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영적으로 그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생각한다는 건 기억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이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 요셉에게 생각난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형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요. 창세기 42장 9절, 12절, 14절, 15절, 16절 무려 5절에 걸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고 변호합니다.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오히려 17절에 요셉은 3일 동안 형제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요셉 너무하네, 복수심에 불타고 있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제들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를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자신들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괴로움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당한 그 괴로움, 그리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감옥에서 당하는 이 괴로움, 같은 단어, 같은 아픔, 같은 무게입니다.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 20년 전 요셉이 느꼈을 그 고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묻혀있던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복의 통로로 빚어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난, 실패,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는 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2장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정신을 잃을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복의 통로로 빚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마침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지금 당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상처와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들이 당신을 어떤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난, 아픔, 상처,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도구 삼아서 당신을 복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 아픔, 기다림, 실패, 심지어 죄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저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제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도 고난도 죄의 흔적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복의 통로로 빚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